되어 있죠. 요한 3서 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혼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혼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람의 원래 구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이 몸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생명이 됐대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 생명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가 들어가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 꼴과 인간의 모습이 같다는 식의 형태적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의 신격, 곧 하나님의 의와 지와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과 인격적 성품, 곧 도덕적 성품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소유한,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 있고 인격적 성품, 도덕적 성품을 지닌 인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성품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여 이분설을 말하며 또한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는 삼분설을 말하기도 해요. 이 이분설이나 삼분설 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다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분설로 사람을 설명할 수도 있고 삼분설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것은 맞았고 어느 것은 틀렸다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 영성, 이 영성 쪽에는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 영성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 못지않게 인성도 중요해요. 인격적 성품. 여러분 사회생활 성공하려면요 영성도 필요하지만 인격적 성품을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성은 인간관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생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영성만 관심 갖고 인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예의를 갖다가 도덕적인 이 성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도 예의를 지켜 도덕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창세기에 소개된 창조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답은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프린트 첫째, 영적 생활 실패 이유. 그럼 영혼이 병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병드는 이유는 첫째는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 그 마음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면서 거짓된 것에 잡혀 불신앙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을 실패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저주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혼은 병들고 영적 생활에 실패해서 점술, 사주, 팔자에 잡혀 인생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한테 속고 세상 풍속 따라 욕심 따라 진리 없이 살다가 인생 실패하는데 거짓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거기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곧 죄짓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죄악이 정말 관영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이 죄 아주 교묘하게 또 아주 놀랄 정도로 죄악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꼭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이 죄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가 역사하는 거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눌리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마귀한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마귀한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 이게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문제, 불신자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마귀로 인한 실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저주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습니다. 또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하나님 떠나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면 마귀한테 잡혀 살 길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인생이 그 인생은 실패한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영혼의 병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즉시 영혼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혼의 병을 치유받고 저주, 죄, 마귀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불신자라고 해서 인생이 맨날 실패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중에 죽어서 그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 사람 더 살아야 되는데. 참 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들 못해요.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신자가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사 열방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은 선민사상의 자기 도취에 빠져 사단의 도구가 되어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유태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유명한 훌륭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고통을 당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너무 열심히 잘 믿어 구분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선민사상, 바리새 사상, 이 두 사상이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살필 줄 알아야지 나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복음 전하는 신앙생활이 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읽자니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사람끼리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영적 생활에 실패를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지자고, 마귀로 인한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지. 또 세상 백도 필요하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돈보다 먼저, 세상 어떤 백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면요, 돈이 필요하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복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 시기, 다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신앙생활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기중심. 그리고 교회 자꾸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요, 정죄합니다. 잘못을 자꾸 정죄해요. 우리는요, 어떤 생활 습관이 들여지느냐가 중요해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버렸다면 자꾸 그렇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고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 교회 생활에 열심이 있는데 자기 의의를 자꾸 세우려는 열심,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지 않고 덕을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되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를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병이 들어요. 자꾸 러시아 교회는 과거에 러시아가 먼저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러시아 교회가 실패한 것은요, 교회 안에 우상을 세워놨었어요. 공산주의에서. 그래갖고 실패를 했어요. 또 유럽 교회는 왜 실패했냐? 지식 중심이에요. 지식. 자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꾸 지식 중심. 여러분, 지식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또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지난번 낯설교 때 신앙은 지식인가? 체험인가? 관계인가? 제가 헷갈리네.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식에서만 멈춰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래도 다 문 닫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의 지식과 프로그램, 한국 교회의 지식, 율법. 한국 교회는요, 지식주의 중심의 교회, 율법, 신비, 각종 프로그램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간 한국 교회는 지금 복잡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제 되게 지금 어느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꾸 그 외국에 가서 공부해갖고 배운 목사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와가지고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배운 프로그램,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성경대로 하면 돼요.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지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에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이 먼저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수십 가지. 엊그저께 또 그 국률교 나오는데 보니까 뭐 감자전도도 나왔대 또. 감자 쪄서 갖다 주면서 전도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전도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영혼 살리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가 맺히지들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 보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붙어 있어야 참된 열매가 맺히지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것. 막연하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육신 생활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고 실패한단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사상화, 체질화될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상화가 돼버려야 돼. 오직 예수. 그러면은 우리 생활이 체질화된다는 거죠. 복음이 약한 가운데 열심만 낼 때 영적으로는 병들어 갈급하고 열심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 방황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무능력하여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갈등만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꼭 외워두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래요. 사도시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잊지 말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절 3절, 아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자꾸 읽어야 외워지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잊지 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삶에 아주 좋은 답이 주어져요. 항상 우리는 선택하며 살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걸 할까 안 할까 선택하며 사는데 그 선택권이 이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내 감정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 기분 따라 내 유익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면 금방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면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요. 악을 뭘로 이기래요? 선으로 이기래요. 상대편은 자꾸 악하게 대화와 막 나를 막 흉보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맞대결하면서 상대편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대해와도
오히려 나는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꼭 지는 것 같고요. 바보 같고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이 바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약간 좀 언뜻 보면 모자란 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모자란 것이 아니고 속에 오직 예수 생명이 있어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강한 능력과 강한 삶의 의지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동안만요.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만. 그러면은 여러분이 체험을 해요. 예수님 생각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이게 복잡한 이론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도 생활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치유의 방법. 불신자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하면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존 신자는 신앙생활을 고쳐야 돼요. 무엇을 하면서 열심부터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적인 영적 메시지를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뭐를요? 복음적인 영적인 메시지.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초신자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와서 이 영적 말씀을 막 무장하면 처음부터 신앙이 딱 바르게 섭니다. 그런데요, 어설프게 끓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설프게 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잘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 시골서 불을 때 보면요, 나무를 구두에다 이게 뭐예요? 불을 때 보면 소나무 같은 걸 이게 떼다 보면 끓는 거 있잖아요. 끓는 거. 그건 나중에 잘 타지도 않고 연기만 지독해요. 우리 신앙도요, 어설프게 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서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끓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이게 참 고쳐져야 돼요. 그렇게 고쳐지려면 복음적인 영적 메시지, 이 영적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 영적 메시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씀만 갖고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먼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이 말씀에다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라는 말은 세상 학문, 세상 철학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골로새 2장 20절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세상 학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 사람의 명령, 사람들이 만들어 가르치는 이론, 가르침,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다 이런 걸 섞어 놓으면 굉장히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유익한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사람 속는 거예요, 이게. 지식 중심, 지식주의.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영적 메시지라는 뜻은 영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만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좀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만 먼저 지식화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선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는 말은요, 신비를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말은 고행주의를 말합니다. 대표해서 고행.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고행주의. 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사회 활동주의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회 활동.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나가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다 아니라는 거죠. 다 아니고 예수는 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 중심 그 신앙이 우리 지식에,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사상화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상화라는 뜻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써가지고 우리가 좀 나쁜 의식을 갖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생활화하려면 사상화가 되지 않고는 절대 생활화가 안 됩니다. 완전히 사상화가 돼야 행동으로 옮겨지지요. 우리 몸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히 한번 사모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봐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상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이제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16절이 그 간증이에요. 나는 이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나타내기를 바란다고. 그거밖에는 바랄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최고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 오늘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아주 인정받는 가문이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분토 같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이제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발견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이게 사상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활화가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신교회 이렇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몇 사람만 나오면 아마 하여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듣는 일에 열심하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병이 치유되면서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을 받게 돼요. 전도의 문이 또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행복을 맛보기 시작해요. 이 맛을 본 사람은 구원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와 사죄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 가서 놀란 것이 있어요. 뭘 놀랐냐? 우리 교회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전도 현장에 가서 신앙생활을 15년, 20년 한 사람들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15년 하고도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해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 아이, 그거 못해?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좀 가르쳐 준다. 못한다니까요. 우리 생명의 말씀 기초, 열과, 여러분 저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뭘 잘해요, 잘하기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상하다. 어째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고 놀랄 일이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줄 알고 내가 믿고,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무시기도 정시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메시지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기도 응답으로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전도의 문은 뭐예요? 전도의 문.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도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 6절을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여기 것을 알리라. 소금은요 감사하는 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면서 은혜로운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2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2절부터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네,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입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신앙이 잠들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 이 전도할 문을 원어를 보면요 말씀의 문, 복음의 문 같은 뜻이에요. 전도할 문, 말씀의 문, 복음의 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아까 이제 오전 예배 우리 조장로님께서 슈퍼에 월요일마다 몇 명이 온다고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듣기는 5명이 이 메시지를 받으러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5명한테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5명한테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면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로 하니까 지금 우리 조장로님 슈퍼에 오는 5명이 동신교회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전도의 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메시지 말씀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전도의 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고 안 하고 이것은 차후 문제예요. 차후 문제고 지금 나에게 몇 명한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느냐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35명한테 보내는데 한 명도 아직 우리 교회 안 왔어요. 그럼 제가 하지 말아야 되나요? 네? 35명한테 지금 몇 달 보냈는데 하나도 안 오네. 속상하게. 그러면 에이 그만두자. 안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보내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작업을 해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사람에게 또 영혼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은 저는 틀림없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35명이다. 이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받은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할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역사하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건 이제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하여간 말씀 받을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당장 등록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은 차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단 내가 말씀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니까 뭐 학생들은 그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